주일에 기도자들이 기도하실 때, 주일에 기도자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이제 뭐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자주 느끼는 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참 위로가 될 때가 있고요. 또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가 있고 힘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기는, 기도를 담당하신 분들이 한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셔서 매 주일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전제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 기도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게,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어서 13장에도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교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좀 더 오늘 좀 깊게 들어가 볼까요? 왜 무교절을 지켜야 할까? 왜 유교절을 지나서 무교절에는 누룩을 다 제거하고 무교명을 먹어야 할까? 6월절 밤에 애굽의 초태생들과 함께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초태생들, 장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또 무교절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함께 나누어 오면서 애굽에 내려진 그 심판과 구원의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애굽 사람들에게 사실은 사형 선고가 먼저 내려졌죠. 그래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했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나 하시니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만약에 네가 보내지 않으면 너의 아들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 메시지를 믿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오죠. 그 후에 계속된 일들을 보면 바로는 이 메시지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세대에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뒤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이행될 심판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그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도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바로는 명백하고 정확한 경고를 받았고 또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끊임없이 호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을 재앙을 충분히 상기할 만한 재앙들이 계속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만한 왕과 그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함으로써 최후의 하늘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그들 위에 내려졌다는 거예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이 바로의 집으로부터 저 미천한 하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내려졌다. 오늘날에도 거역하는 자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거룩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언되고 불순종하는 바로와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들이 쏟아졌지만 그래도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됐습니다. 그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 다음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거죠. 6월절 밤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엄청 놀라운 비밀 아니겠어요? 그 어떤 날도 아니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은 그날 밤에 6월절 밤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진정으로 해방이 되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자마자 구속이 이루어졌고 그 피가 흐르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이 참 자유한 백성으로 나아오게 되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는 그 순간 구속받고 그리고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흐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값으로 산 여호와의 것이 되었다. 그 값은 어떤 값이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구속자의 소유가 되죠.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양을 잡았는데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에게 내려질 그 심판에서 구속함을 받을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하셨고 그 방법에 순종할 때 그들의 구속이 이루어져서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로 들어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너희는 심판이 합당한 자들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밤에 모두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그 밤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보존했다. 너희의 생명을 내가 보호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함께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초태생 장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초태생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이 내려진 그날 밤에 양을 죽여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보복하는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날 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별되었어요. 심판에서 구별되었어요. 저주에서 구별됐어요. 재앙에서 구별됐어요. 그래서 그 구별된 것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1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이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자의 대속.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 장자. 그 장자를 대속하라 라는 게 뭐냐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장자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그 초실절이라는 게 그 곡식의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가장 처음에 추수한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죠. 그러면 그 절기의 의미가 뭐냐면 이 처음으로 나슬되어 곡식을 추수했을 때 그 나머지의 모든 추수, 그러니까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단이라는 게. 그래서 장자라는 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후손의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쳤을 때 사실은 애굽 전체의 죽음의 형벌이 내려진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장자라는 게. 애굽 전역에서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모든 집마다 대성통곡하며 슬픔이 넘치는 그날 밤이었죠. 장자라는 것은 그 대표성.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열방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의 소유야.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자는 내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그 장자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장자를 대속할 때 그 가정에서 이 장자는 우리 가정의 대표일 뿐이고 그래서 이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으로 장자를 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속합니까? 그날 밤에 이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를 대속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장자의 수를 다 세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장자의 수가 1000명이야. 그러면 그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는 어떤 분깃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숫자와 이 장자들의 숫자를 세어서 레위 지파 이 남자들의 수를 셌더니 900명이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는 1000명이야. 그러면 이 900명만큼은 서로 등가 같은 값으로 여겨서 레위인의 그 몫만큼 이스라엘의 장자의 몫을 제하고 남은 장자들은 어떻게 하냐? 어린 양으로 대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대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의 의미가 사실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에 그 날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 전체에 그 유월절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린 양으로 장자를 대속함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어린 양이 내 생명을 보존한다. 어린 양을 통해서 나의 삶이 유지된다. 어린 양을 통해 장자를 대속함으로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라는 의미를 늘 모든 가정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고 확증하고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장자를 대속함으로. 그래서 장자는 뒤따르는 모든 후손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생명으로 제사장을 통해 대속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생명의 속전을 냈죠.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 돈이 되게 못생겼던데 생명의 속전을 내서 처음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라는 말이 나와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한 동물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나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나귀는 사실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그 예표가 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셨음과 같이 유월절 밤에 나귀의 초태생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럼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발도 쪽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인데 초태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나귀는. 근데 인간의 본성도 본질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우리 전희정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본성이 정말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고백을 하셨는데, 인간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본질상 부정한 동물이죠. 우리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귀처럼 부정한 존재입니다. 거기다 이 나귀가 우둔하고 고집이 세대요. 옹고집이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욥기서 11장 12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 왜 허망해? 지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사람이 뭐 같냐? 들나귀 새끼 같다. 지각이 없는 사람을 나귀 새끼하고 그 동급으로 지금 취급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한 자들,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지각이 없는 사람, 들나귀 새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고 또 복음에 가리워진 망하는 자들, 그 본질상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소와 나귀를 함께 쟁기질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또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면 사울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사울과 그의 사환들이 오랫동안 나귀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다시 찾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나귀의 시체는 거룩한 성 안에 있을 수 없어서 성 밖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모든 죄인들도 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그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 예수의 손 아래 이끌림을 받을 때에야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어제 뮤지컬을 봤잖아요. 제가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어요. 어제 뮤지컬 아이다를 관람하면서 누비아의 포로들이 있는 곳에 메렙이라는 시종이 아이다를 데리고 가잖아요. 아이다는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자신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볼 수 없어 갈 수 없어 이러는데 메렙이 억지로 끌고 갔을 때 그때 누비아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이 춤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우린 너무 지금 삶이 불행하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라면서 이제 춤으로 그 마음의 고통과 포로된 절규를 막 하잖아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그래 우리의 모습이 저렇지. 죄악 가운데 눌려 신음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서 복음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보지 못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의 영혼의 실상이 바로 저런 모습이지. 저렇게 절규하며 저렇게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이 포로된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포로된 곳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의 몸부림과 아우성이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그게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들이 소망으로 삼는 게 뭡니까? 누비아에서 잡혀온 누비아의 공주 아이다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뮤지컬을 바라볼 때 그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이 이해는 되죠. 포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정말 치욕스럽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소망을 삼는 것, 이 세상의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악의 포로가 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탄식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을 못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찾는 것은 다 대안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의 허망함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인간을 향해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죽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영원한 소망을 둘 것이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없는데 마음이 허망해진 사람, 눈이 가리워진 사람,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나귀와 같은 이 사람들, 고집스럽고 무능하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다가 그것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아이다에게 소망을 걸다니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같이 포로로 잡혀온,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거기에 딱 담겨 있지 않아요? 같이 포로된 형편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비록 그 누비아의 공주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아이다를 찾으니까 내가 아이다입니다 그러고 가서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래 이 세상의 그 인간이 똑같이 포로가 돼서 똑같이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약속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참 길을 알려줄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무능하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무능합니다. 자기 자신도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서 그 유일한 소망인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점점 옮겨가서 그분을 대망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월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겐 소망이 없어 어린 양을 잡아. 그 생명으로 그날 밤 너희 장자들의 생명을 대속해라.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완전하지 않아. 부족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어. 그날 밤에 우리의 소망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해마다 그 사실을 반복하는 거죠. 해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한 기록이 7번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번 중에 마지막 7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고 7일간 무교절을 지켜라 라는 의미는 사실 영적인 의미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7일간 무교절을 지켜라. 평생 무교절을 지켜라. 그 의미인 거예요. 평생. 너의 생애 전체를 무교절로 지켜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에 유월절을 기념한 것이 7번 기록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7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으로 끝나잖아요. 그것도 성경은 정말 정교하게 안배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유월절 어린 양, 완전하신 분이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 유월절 양으로 드려졌어요. 이제 완전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설명한 나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명백히 묘사한 것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부정하고 우둔하고 옹고집이어서 정말 목을 꺾어서 죽이기에 꼭 알맞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냐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말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야말로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귀 같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자기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누구도 찾을 수 없어. 잃어버린 자를 누구도 찾을 수 없고 누구도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돌아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귀를 위해 양을 마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귀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 양을 마련하시고 그 양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야, 같은 것들끼리 같은 집안에서 싸우면 집안이 망하지 그 집안이 흥하겠느냐? 누군가가 훔치려고 집을 들어가도 그 강도들이 먼저 그 주인을 결박해야 그 물건을 훔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뺏어가려면, 훔쳐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갈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결박하고 우리를 갈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그 선언에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6월짜리 패스오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그 보호의 날개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이 뭐냐?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됨에 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 있으니 그 누가 그 하나님을 결박하고 우리를 갈취할 수 있느냐? 탈취할 수 있느냐? 그 누가 우리를 뺏어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피조물이죠. 여러분, 사단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의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권력도, 천사도, 심지어 마귀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이 없다라는 선언이, 너는 내 것이라는, 너는 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선언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신 우리, 그래서 성전된 우리 마음, 이 심령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선언한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사단이 들어와 나를 점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선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효력이 분명하고 확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해야 돼요. 아, 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나 하나님의 것이지.
야, 누가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겠는가?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내가 들어가 있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이제 7일간, 아니요, 우리 생애를 꽉 채우는 시간,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의 인생이어야 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일평생 먹어야 할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하늘로서 내려진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는 그 떡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무교절이어야 돼. 우리는 6월절을 지나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6월절을 지나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무교절 안에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아서 6월절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나의 생애를 무교절로 채우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 누룩은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온 덩어리에 퍼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누룩이 세 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는 것. 형식주의, 율법주의, 분파주의, 의식주의. 우리 안에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들이었어요. 물질주의자. 그리고 영혼을 부인해. 부활도 부인해. 부활의 진리를 거절하는 이 시대의 합리주의. 나는 합리주의야. 웃기고 있네요. 합리주의, 모더니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위해서 떠다니는 정말 의미 없는 모든 사상들. 우리 안에 누룩이죠. 다 버려야 돼요.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것. 이 세상과 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절의 강을 건넜어요. 우리는 6월절 대신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왔어요.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침투하고자 하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엄격하게 다 제거해버리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를 불러 고집스럽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서 구원의 소망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월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무교절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낙인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불러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날마다 기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